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탄트라 수행법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21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변화를 통해 변화 없음을 발견한다 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수행법의 개요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물질이란 생명이 분리된 것이며 분화된 것이다. 즉, 정의되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분석된 생명을 뜻한다. 물질은 환영이다.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단지 나타나 보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갈갈이 분석한다면 그때 의식은 사라진다. 그래서 의식은 환상처럼 보인다. 그때는 오직 물질만이 남는다. 존재계는 하나다. 만약 분석을 통해서 존재계에 다가간다면 그것은 물질로서 죽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동참을 통해서 다가간다면 그것은 생명으로서, 신성으로서, 의식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탄트라에서 말하는 노력은 그대가 존재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싸우고자 하는 태도나 정복이라는 단어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행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21번째 차트. 변화를 통해 변화 없음을 발견한다. 66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6. 동일하지 않는 동일함이 되라. 친구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명예와 불명예 속에서도 그렇게 되라. 이것이 이제 66번째 수행법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매 순간 그대의 몸은 변하고 있다. 마음도 변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같은 사람을 두 번 만날 수 없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한 변할 수밖에 없다. 결코 동일하게 남을 수 없다. 기억만이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인 잡음이 들린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루 종일 시계가 째깍거리면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멈추면 즉시 알아차린다. 만약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야 마음은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 그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일종의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멈추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의식이 갑자기 하나의 틈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설 때마다 그대는 의식하게 된다. 수많은 이유로 말이다. 그것은 일종의 안전도 측정이다. 그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행위인 것이다. 그 변화가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닥쳐온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대로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는 자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속에 이 동일한 요소가 있다.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태초란 것이 있다면 말이다. 그것은 영원히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영원히 동일한 것이 있지만 그대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대가 육체나 마음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동일시하여 자신이라고까지 생각한다. 모든 영적 수행은 동일하지 않은 것 속에서 동일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대의 중심이다. 만약 그 중심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 방편은 쉬워진다. 혹은 이 방편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때 기억해내는 것은 쉬워진다. 친구에게, 그리고 원수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은 동일함이 되라.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가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친구를 낯선 사람처럼,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동일함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대할 수가 없다. 가장할 뿐이다. 그것은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식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 있다. 낯선 이를 바라보듯이 친구를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돼야만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는 더 낯설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녀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살아있기에 매 순간 변화한다. 단순히 그녀가 아내라는 면에만 집착한다면 그녀는 언제나 같은 이름을 가진 정형된 틀 속에 들어가 있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은 거짓이 된다. 따라서 사랑할수록 그대는 변화의 형태를 더 깊이 절감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매 순간 낯선 이가 된다. 그녀의 행동을 예견할 수 없다. 예상이란 사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어떤 사람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 그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를 낯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낯선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대를 만족시켜 주리라 기대한다. 다른 사람도 그대가 자신을 만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한다. 그때 갈등이, 폭력이, 투쟁과 불행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낯선 사람임을 잊지 마라. 이런 느낌이, 이런 알미 일어난다면 낯선 사람 속에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라. 거기엔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인류
친구라는 것이다. 같은 존재계다. 그대가 그것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침묵으로도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안다면 원수조차 그 속에서 친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멀더라도 그는 그대에게 가깝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와 같은 존재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와 같은 존재의 대지를 밟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나무조차 태양이나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대와 멀지 않다. 돌멩이는 낯설다. 만남을 이룰 공통적인 배경도 없고 어떤 의사 전달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존재계가 거기에 있다. 둘도 역시 존재 속에 동참한다. 그것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 존재계 속에서 우리는 만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다르게 현현되었지만 본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육체와 마음에 관한 한 그 어떤 만남도 있을 수 없다. 그대가 만날 수 있기 전에 이미 그대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친구 속에 낯선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 속에 친구가 있다. 그때 그대는 동일하지 않은 동일함으로 남을 수 있다. 그대는 주변만 변한다. 본질에서는, 중심에서는 동일함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대의 특정한 모습만을 존경한다. 타인이 그대를 만날 때 그들은 그대 자신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라는 현상, 그대의 변화와 접촉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대를 존경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를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공식만을 갖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 잣대, 기준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의 감사, 비난 등 무슨 말이나 행동이건 그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시간 속에 나타나는 그대의 겉모습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대는 동일하지 않은 동일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면의 중심은 동일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주변은 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의 중심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대는 주변과 중심, 그 둘 다이기 때문에 이 방편에 대해 모순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일하지 않은 동일함이 되라고 말이다. 이 방편은 서로 반대되는 모든 양극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도해보라.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모욕이나 칭찬이나 명예나 불명예나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반응도 하지 말고 단지 듣기만 하라. 그저 바라보라. 중심에 들어 앉아서 말이다. 변화란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과 분리되어 남을 수 있다. 이 분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심은 언제나 주변과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초월적이다. 한번 자연스러운 분리의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당황하게 하거나 동요시킬 수 없다. 그대는 저 너머에 있다. 그대를 존재계로 인도할 것이고 축복과 영원 속으로, 진리 속으로,
죽음이 없는 생명 그 자체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또한 이 방편은 아주 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배고픔은 주변에 의해서만 느껴질 수 있다. 주변, 즉 육체는 음식을,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그 사실을 아는 자일 뿐이다. 만약 그대가 거기에 없다면 배고픔은 알려질 수 없다. 만약 육체가 거기에 없다면 배고픈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육체는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느낌은 가질 수 있다. 반대로 그대는 그것을 알지만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육체가 배고프다는 것을 안다. 내 육체가 늙어가고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 나는 몸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단지 집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만약 이 식별력이 깊어지면 갑자기 거기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충돌을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 이르면은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 방편이 쉬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절대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이른다는 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세계, 그게 이제 절대계거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과거도 사실 절대나 마찬가지, 미래도 절대계나 마찬가지. 그거는 변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거든. 오직 변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만 변하는 거거든. 과거나 미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가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깊으면서도 잘못하면 절대계를 숭상할 수가 있고 그쪽으로 빠질 위험성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 탄트라 비전 21번째 차트, 변화를 통해 변화 없음을 발견하라, 이겁니다. 67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7. 여기에 변화의 구가 있어 변화하고 변화한다. 변화를 통해 변화를 소멸시켜라. 이것이 67번째 수행법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론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알 수 없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다. 아는 자,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변한다. 그리고 아는 자는 항상 암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는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주체인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홀로인 것이다. 뚝은 한쪽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연결한단 말인가? 어떻게 아는 자 자체를 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 인식은 부정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직접 알 수 없다. 단지 그대가 아는 것만을 계속 제외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 때, 즉 어떤 것도 알 수 없을 때, 단지
텅 빈 허공만이 남아있을 때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명상은 단지 지식의 모든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때 의식이 존재하는 순간이 드러난다. 그러나 의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암만이 있을 뿐 알 수 있는 대상은 없다. 알미라는 단순하고 순수한 에너지만 흐를 뿐 대상은 없다. 따라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란 가능하지 않다. 자기는 결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분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그대는 어떻게 집착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대가 변화를 느낀다면 말이다. 변화하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느낀 그대의 집착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그대의 집착을 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것을 느낀 그때 집착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때 점점 변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변화가 없는 내면의 중심으로 말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통해 변화를 계속 소멸시켜 나가라. 집착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절대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달아나지도 말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라. 변화를 피해서 도망갈 데도 없다. 변화는 도처에 있다. 변화 속에서 살아라. 변화가 되라. 변화에 대해서 투쟁하지 말고 헤엄치지 말고 그것과 함께 흘러가라. 에너지를 흐름과 투쟁하는 데 낭비하지 마라. 즉 분노를 통해 분노를 소멸시켜라. 섹스를 통해 섹스를 소멸시켜라. 탐욕을 통해 탐욕을 소멸시켜라. 삼사라를 통해 삼사라를 소멸시켜라. 그것과 싸우지 말라. 싸움은 긴장을 만들고 고뇌와 근심을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다. 어떤 혁명도 필요하지 않다. 세상은 그 자체가 혁명이다. 그것은 변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대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 변화 속에서 둥둥 떠다녀라. 잠깐 말씀드리면 변화라는 게 무의미하고 무심하고 무가치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생각하고 달라요. 이 세상은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명력이라는 건 그러거든요. 서양 논리는 거죠. 서양의 그 절대계 이데아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변화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변화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 그대는 전적으로 이완할 수 있다. 노력한다면 긴장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변화는 존재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변화는 그대가 없어도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필요치 않다. 그대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저 떠다녀라. 그러면 갑자기 변화의 한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집착을 허용하고
그리고 좌절감이 오면 수용하라. 그러면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력이라는 건 모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허용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변화라는 거를 변하지 않는 그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하는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거를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변화하는 걸 허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생명력이라는 건 내 에너지원으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아주 가치 있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용한다는 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명상만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행이 거기에 있도록, 그것의 전체적 속에 있도록 허용하라. 그저 그것과 함께 있어라.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라. 삶은 변하다. 그래서 그대의 불행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스스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대는 홀가분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번 그대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 자체를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단지 존재하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무의 속에 머물 수 있다면, 모든 사물을 그저 자체의 방식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허용해라는 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허용한다는 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분노가 됐건 탐욕이 됐건 섹스가 됐건 탐짐치가 됐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 그거하고 투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긴장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런다는 거지. 다만 그것을 내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그것을 생명력으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심에 이르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절대계를 긍정하게 되는 거거든. 절대계를 긍정해야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절대계에 노예화되고 종속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에는 생명력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는 건 제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절대계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잘 이분법적인 세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많은데 하여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